국력 과해 이 금강경을 이 부천 대각사 대각선언의 선언에서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 대광왕 김청건 보살님이 이 경전을 먼저 봉독하시면은 제가 부족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경전은 아주 용성조사님께서 상세히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릴 것은 없지만은 거기에 조금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광 보살님께서 먼저 봉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강경 제목을 해석함. 금강이란 사람의 고유한 무의불심을 일러 말씀하신 것이다. 마하란 나의 자성이 강대무변하여 절대적으로 큼을 일러 말씀하신 것이다. 반야란 근본 뿌리를 요다라는 지혜를 말씀하신 것이고 또 밖으로 일체 차별의 일을 다 알아서 분명히 요달하는 것을 지혜라 말하는 것이다. 바람일이란 생사고해를 초월하여 무상가간에 도달함을 일러 말씀하신 것이다. 경은 고기 잡는 통발과 같아서 이 일부 대의를 담아 후진의 길을 열어 깨닫게 함인 것이니 깨달음으로 가는 길인 것이다. 이 금강마하반야 바람일경의 대의는 아집과 법집을 파하고 상이공함을 나타내민 것이다. 이 금강마하반야 바람일경의 대요는 무상으로 종을 삼고 무주로 채를 삼고 묘행으로 용을 삼음인 것이다. 이 금강마하반야 바람일경의 대계는 수보리 선현존자가 내심으로 잠잠히 의심하고 세존님께서는 말씀으로 응답하심이니 부처님께서는 타심통이 있으시므로 일체 중생의 마음 먹는 것을 다 아시는 연고인 것이다. 이 금강경은 부처님께서 대승보살을 위하여 처음에 경계가 공함을 말씀하셨다. 몸과 아르마리와 굳어진 뜻과 물든 마음은 누구나 다 낳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와 한 생각이 나오고 잠시 이어지고 달라지고 없어지는 생주, 이멸과 이 세계와 우주는 이루어지고 존속이 되고 무너지고 공이 되는 성주개공인 것이다. 다음에 해가 공함을 보이고 뒤에 보살공을 밝히시었다. 그러기에 이 금강경은 공해로서 체를 삼고 일체법, 무아의 이치를 설하심을 요지로 하였다. 예, 저는 지금 부천 대각사 대각선언의 주제의 소임을 맡고 있는 우람선입니다. 저는 조사 활구 가나선 수행자입니다. 참선 수행자입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강원을 간다든지 경전을 배운 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언에서 참선만 한 참선 수행자인데, 그래서 이것은 경을 공부하거나 이런 훌륭한 분들이 해석을 하고 해야 될 텐데, 워낙 용성진종 조사님께서 상세히 번역한 관계로 제가 조금 아는 식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참선을 하는 가운데에서 고요함이 지극해지니까 문득 깨치게 되고, 또 깨끗함이 극에 달하니까 확 밝아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 밝아졌는데 그 밝음이 해와들을 1000개 더 합친 것보다 더 밝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금강이라는 것은, 이 금강 마하반야 바람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그 팔만대장경의 말씀이 계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공을 가장 잘 설하신 경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강이란 사람의 고유의 위 없는 불심을 일러 말씀하신 것이며, 마하라는 것은 나의 자성이 광대하여서
절대적으로 큼을 일러 말씀한 것입니다. 반야라는 것은 근본 뿌리를 요단하는 지혜를, 근본 뿌리, 자기의 자성, 자기의 참 주인공, 만유의 근본, 또 밖으로 일체 차별 현상을 다 알아서 분명히 요단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저는 문득 참선하는 가운데에서 이 시를 한 수를 읊었는데 그 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산에 일출하니 서산이 알고도 알도다 오봉산 정상에 올라보니 불타 조사 백운중이로다 다른 달이여 바위는 바위여서 다른 허공과 지나고 바위는 땅과 지나도다 나 아이미타불. 예, 이 개성은 제가 대구 팔공산 동화사 금당선원에서 수행을 하면서 읊은 시입니다. 이 뜻은 내 마음, 내 자성이 아주 밝더라, 대광명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 밝기가 어느 정도 밝느냐 하면은 해와 달을 천개 만개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는 무비, 위 없더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밝더라. 밝으니까네 나만 밝은 것이 아니고 일체가 다 밝은 존재이더라. 그래서 일체가 다 하나이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인데 제가 끊임없이 부처님을 찾고 부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렇게 찾아봤는데 내가 알고 있었던 그 관념의 부처님, 관념의 조사님은 마치 흰 구름이 머물렀다가 다시 또 없어지는 것과 같이 생겼다 없어지는 것 같이 관념의 부처님이었더라. 그래서 마음을 밝히고 보니까 이 밝은 마음이 일체 불타 조사님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 밝은 마음에서 허공도 나왔고 일체 십법계가 나왔다 하면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영각, 보살, 불 세 개가 나왔다. 그래서 화엄경에 나왔듯이 일체가 유심조이다. 이 십법계에는 오직 밝은 대광명의 마음의 조화에서 작용해서 나온 것이다. 심리 작용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밝은 그 마음의 작용에서 이 전체 만물이 생겼다. 그래서 그 만물 자체는 그대로가 진리라. 어떻게 해서 그대로가 진리냐? 그대로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으면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진리라. 그 진리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상의 존재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달은 그냥 허공에 있는 다른 달이고 이 현상은 바위는 그대로 바위더라. 그래서 이 달은 허공과 지나고 이 바위는 땅에 있기 때문에 땅과 지나거나 하는 제가 부족하지만은 그러한 시를 지은 적이 있어서 그 마음으로
이 금강경을 보니까 저는 참 마음에 개합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니까 사실은 이 용성조사님이 상세히 번역한 이 말씀 이외에는 제가 특별히 덧붙여서 드릴 말씀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하지만은 또 제가 부족하지만은 잘 모르는 분들인데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이 법석을 만들어서 제가 이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금강경은 스가랴 부처법 제68세, 스가랴 계대법 제75세 용성 진종조사님께서 상세히 번역하시고 그것을 스가랴 부처법 제67세, 스가랴 계대법 제76세 되시는 동은 왕규조사님, 저에게는 노스님 되시는 분이 잘 또 보존하시고 앞에 범소유상 계시음악약견 제상이라는 글을 또 적으시고 그것을 또 유포를 하시고 또 지금 와서는 스가랴 부족법 제70세, 스가랴 계대법 제77세 저 네팔 룸비니원 대성 석가사 조실이시고 또 장수 중림정사 조실이시고 또 서울 우면산 대성사의 조실이신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의원이신 불신 도문법사님께서 근 100만 권에 가까우도록 무주상 법보시한 이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또 나와 같이 부족한 근기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반야라는 것은 근본 뿌리를 요달한 지혜를 말합니다. 근본 뿌리, 자성을 깨쳐서 그 마음으로 작용을 일으키는 밖으로 일체 차별의 일을 다 알아서 분명히 요달하는 것을 지혜한다. 그래서 모든 유중우주 유상무상 우리 모든 이 존재의 근본은 밝다입니다. 그 밝은 것에서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 밝은 마음으로 보면은 일체 중생의 차별현상을 다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바람이라는 것은 생사고해를 초월하여 무상 가간에 도달함을 일러 말씀하신 것이고 경은 고기 잡는 통발과 같아서 이 일의 대의를 담아서 후진의 길을 열어 깨닫게 함인 것이니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건강마하 반야바라긴 밀경의 대의는 아직 법집을 파하고 상이 공함을 나타냄을 말합니다. 저는 부모 미생전이라는 화두를 본래 면목,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의 화두를 들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화두를 들으니까 화두가 잘 안 돼요. 이 다른 생각, 이 생각, 저 생각이 나서. 그런데 어느 순간 확실히 궁금하더라 이 말입니다. 도대체 나는 부모인데 태어나기 전에 도대체 나의 존재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전생에 무슨 뭐 내가 왕자였다 부처님 이런 것이 아니고 본래 근본이 나의 무엇인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예. 궁금한 그것을 참고하니까 번뇌망상이 다른 생각은 없어져 버리고 참고하는 나와 그리고 참고하는 그 화두 이 두 개만 확연히 존재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얼마나 지나니까 또 나는 없어져 버리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는 이 화두만 확연히 그 의심만 알고 싶은 강력히 알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각에 달아버리니까 화두도 없는 경지에 들어가 버렸다. 이것이 이제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났겠죠. 그 어느 순간 그 화두 드는 마음과 그 화두도 없어지는 경지가 이제 경지로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고 어떤 경지에 이르니까 이 보르스나무 밑에서 나도 모르게 산매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순간 사람이 옆에 가는지 오는지 밥 먹었는지 무슨 뭐 수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앞에 강사가 강의해도 그것도 안 들리고 오로지 화두 하나 그것이 궁금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확 밝아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밝아졌는데 어느 정도 밝았느냐? 태양을 1000개, 10,000개보다 어느 것으로 여기 말씀하신 위에 없다.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다. 그 밝음이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광대무변하다. 이 밝음이 근본 뿌리가 되어버려서 그 확 밝아지고 난 뒤에 확 보니까네 일체가 그 밝은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나왔다. 아냐 또 밖으로 일체 차별현상을 다 알아서 요단한 지혜다. 그래서 저는 제 아는 식견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 마하반야별기의 대의는 아직과 법집을 파하고 공함을 나타낸 것이다. 건강 마하반야 바라밀경의 대의는 무상으로 총으로 삼고 무주로 체를 삼고 묘형으로 영을 삼은 것이다. 건강 마하반야 바라밀경의 대의는 수보리 선현조자가 내심으로 잠잠히 의심하고 세존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심이니 부처님께서 타심통이 있으심으로 일체 중생의 마음먹은 것을 다 아시는 연고인 것이다. 건강경은 부처님께서 대승보살을 위하여 처음에 경계가 공함을 말씀하시고 몸과 아르마리와 굳어진 떡과 물든 마음은 누구나 다 낳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와 한 생각, 우리가 이제 일어나는 이 생각은 나오고 잠시 이어지고 달라지고 없어지는 생주이멸이다. 그러면은 이 몸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우주 전체, 유상한 것 전체가 낳고 늙고 병들고 죽는 성주 괴공하는 이치이다. 이 말이야. 한 생각은 나오고 잠시 이어지고 달라지고 없어지는 생주이멸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계와 우주가 이루어지고 존속되고 무너지고 공이 되는 성주 괴공인 것이며 다음에 해가 공함을 보이고 지혜가 공함을 보이고 뒤에 보살이 공함을 밝히셨다. 그러기에 그래서 저는 요즘 참선하시는 많은 선지식과 또 지금 이 동안거 결제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참선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방에서 이렇게 참선화두를 하다가 나와 화두도 없는 이 공을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오니까 공이 되질 않더라 이 말입니다. 왜 공이 되지 않느냐? 나와 뜻이 맞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내가 뜻이 맞으니까 좋아하고 현실 돌아오니까 그대로더라 이 말이에요. 그 현실 속에서 다시 내가 끊임없이 내 자체가 공이기 때문에 공인 생활을 끊임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되냐? 나라는 존재가 공이 되기 때문에 일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의 행위를 하게 되더라. 이 끝에 가니까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더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보리순나무 밑에서 선정에 들었다. 선정에 드니까 공이라는 걸 이미 알아버렸고 또 포사행을 할 것이라는 게 본래로 보살행 또한 공이라는 것도 알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각도 끊어져 버리고 행위도 끊어져 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앉아서 좌선이 되어버리더라. 그러니까 좌선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밥을 먹었는지 왔는지도 모르겠고 옆에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고 시간이 몇인지도 모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되기 때문에 고요해져 버리더라. 고요함이 그게 다르니까 문득 깨치고 또 깨끗함이 그게 다르니까 마음이 밝아져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용성조사님께서 수신론이라는 이런 책에 또 역대조사와 부처님께서 분명히 밝히셔 놓으신 이야기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기에 이 금강경은 해가 공함을 보이고 뒤에 보살이 공함을 밝히시어 금강경은 공해로서 체를 삼고 일체법이 무아의 이치를 설함을 요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대광왕 보살님께서는 봉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금강마하반야 바라밀경 제1법회 인유분 여시야문 일시불 제사위구 기수급고도건 여대 비구중 1250인 구 이시 세존식시 착의지발 입 사위대성 걸식 어기성중 차제거리 한지본처 반사hul수 의발 세족이 부자이자 제1 이 법회가 된 원인된 이유
이와 같음을 내가 들었사오니 한때에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건에 계시사 아울러 대비구중 1250인가 함께 계시었다. 이때 세존님께서 공양 드실 때에 가사를 수하시고 바루를 가지시고 사위대성에 들어가시사 그 성중에서 차제로 걸식을 마치시고 본처로 돌아오시사 공양을 마치시고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고 발 씻기를 마치시고 자리를 펴시고 앉으시었다. 그 다음 또 읽으시면 돼요. 이 법회가 된 원인된 이유인 제1분제는 움직이고 고요한 동정이 곧 마음이요 밝고 어두움인 명암이 곧 묘법이기에 대중이 오고 가고 이 경을 설하고 이 법을 듣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자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는 것도 마음이고 사람이 오면 어서 오시오 사람이 가면 잘 가시오 하는 것도 마음이니 모든 법인 제법이 마음이요 이 모두가 마음의 뭉치라는 말이다. 마음의 뭉치 그 당체에는 동정의 자체가 공적하여 곧 반야 바라밀인 도피 아닌 것이다. 이러기에 차제거리하고 자리를 펴고 공양하심도 실상 묘법을 발로 하심이요 자리를 펴고 앉아 하심도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이 법이 천지만물에 두루하여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을 떠난 자연스러운 차제법회 설법의 원인된 이유인 제1분이 된 것이다. 석가열의 부촉법 제68세, 석가열의 계대법 제75세, 용성진정조사께서 이르시기를 이것은 옷 입고 밥 먹고 자리 펴고 앉는 것이 세계 모든 대중이 다 일반이언을 한 사람도 아는 자가 없으니 참 애석하도다 라고 하셨다. 참으로 이 도리를 알고자 하는가? 밝은 달은 소나무 사이로 비추고 맑은 물은 돌 위로 흘러가는도다. 예, 이 제1 법회가 된 원인된 이유인 제1분제는 움직이고 고요한 동정인 곧 마음이요 밝고 어두움인 명암이 곧 묘법이기에 대중이 오고 가고 이 경을 설하고 이 법을 듣고 배가 고프면은 밥을 먹고 피곤하면은 잠을 자고 목이 마르면은 물을 마시는 것도 마음이요 사람이 오면은 어서 오시오 사람이 가면은 잘 가시오 하는 것도 마음이요 모든 법인 제법이 마음이요 이 마음 모두가 마음의 뭉치이다. 부처님께서 한때에 사이고 기수군에 계셨어. 아울러 대비유존 1250인과 함께 계셨다. 이때 세존님께서 공양 드실 때에 가사를 수하고 바로를 가지고 사위대성을 들어가시사 그 성중에 자제로 걸식을 마치시고 본처로 들어오사 공양을 마치시고 가사와 바로를 거두고 발을 씻기를 마치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이고 기수군에 계시면서 공양을 드실 때 내가 가사와 바로를 하고 탁발을 하시러 가심도 마음의 표현이요. 또 돌아오셔서 걸식을 마치시고 본처로 공양을 마치시고 바로를 거두고 앉으시는 것도 그 마음의 뭉치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이 공이다, 밝다. 그것만 마음이 아니고 그 마음의 작용. 그 마음의 작용은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자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사람이 오면 어서 오시오 사람이 가면 잘 가시오 하는. 그러니까 밥을 먹는데도 밥을 먹는 방법 발공양을 한다 이 말입니다. 또 목이 마르면 또 물을 마실 때도 물을 마시는 것도 물을 마시는 것도 또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잠을 자는 것도 또 잠을 자는 이 절에서는 또 잠을 자는 법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물을 마시고 물을 마시고 사람이 오면 어서 오시오. 또 손님이 오면 어서 오시오. 또 잘 가시오 하는 이 모두가 공만이 밝은 것만이 마음이 아니고 밝은 것이 어떤 그 상황을 접한다, 대상을 접한다 말이에요. 손님이 온다 이 말이요. 어서 오시오 하는 것도 이것도 마음의 작용이요. 또 내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배가 고픈 것도 마음의 작용이요. 또 물을 마시는 것도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니 일상생활이 그 밝은 마음, 공의 마음에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일상생활이다. 그것이 전체가 한 마음 따로 일상생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한 뭉치가 마음의 뭉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의 뭉치의 그 당체에는 동정의 자체가 공정하여서 본래 마음은 공이다. 본래 마음은 밝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반야 바람일인 도편인 것이다. 그러기에 차례그리하고 차례를 두는 것이 아니고 차례로 벌식하시고 자리를 펴시고 공양함심도 실상묘법을 발로하심이고 자리를 펴고 편히 앉으심도 안약 따라 삼약 삼불이라. 그러니까 마음 본체와 마음 작용과 마음 행위를 그대로 드러낸 마음의 뭉치를 그대로 드러내신 것이다. 이 법이 천지 만물에 들어와여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을 떠난 자연스러운 차제법회 설법의 원인된 이윤지 일분인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깨친 마음, 밝은 마음, 그 공의 마음에 늘 앉아 하시면서 인연 따라서 한 것은 뭐 기수고 고동 계신가 때가 되어서 차제 거리하시고 글씨하시고 때가 되어 돌아오셔가지고 공양하시고 발을 거두고 그래서 수고리 정자가 물었다 이 말입니다. 물었는데 말로 물을 수도 있고 타심통으로 의심을 할 수가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수고리 정자와 인연이 되어서 설법을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스가엘의 부촉법 제68세 스가엘의 대법 제75세 용성진종조사께서 이러시기를 스가엘의 부촉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존자인데 10대 제가 있지만 마하가섭존자인데 그 마음을 전했다. 그 마음을 전할 때에 영산회상에서 우다마의 꽃을 들어보이시고 두 번째로는 다자탑에서 자리를 나누시면서 그 마음법을 전하시고 또 열반에 드실 때 사라상수에 열반에 드실 관 밖으로 두 발을 마가섭존자가 올 때 두 발을 내보이시는 그래서 세 군데에서 삼체에서 그 마음을 전하셨다. 그래서 많은 기라상과 같은 제자가 있고 역대조사, 천하조사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성의 1200제대 아라한이 있었지만은 그 마음법을 부처님과 상통한 분이 바로 마하가섭존자다. 그래서 1세가 마하가섭존자. 그래서 그 법이 전전히 해서 달마조사와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은 조계산에서 그 수행을 하셨는 육조 해능대사의 법을 해서 조계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조 해능대사. 그래서 우리 해동 조선에는 서고 춘공조사로부터 태국 보국사가 그 전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전전으로 이어지다가 67세 되시는 환성지안조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법을 전하지 못하고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용성진종조사님의 그 부모님, 어머님과 아버님 꿈속에 7번 모음시로 보이면서 내가 환성지안인데 용성조사님의 어머니가 밀양 손시부인입니다. 아버지가 남영공이다. 수원백시 백남영공이다 이 말입니다. 그 7번 꿈속에 나타나면서 내가 환성지안인데 지안조사인데 내가 법을 전하지 못해서 손시부인의 보궁을 빌려서 내가 다시 태어나고자 한다. 그래서 환성지안조사의 후신이다. 환성지안조사로부터 법을 원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대법은 무엇이냐? 환성지안조사가 법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성진종조사와의 중간의 사이에 이 공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뜻 있는 하는 스님네들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 것이 밥만 먹고 살 것이 아니라 법은 없다 하더라도 진락산 보석사에서 법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법을 읽도록 하자. 이래서 당신네들이 스스로 법을 읽는 것이 7대를 거쳤다 이 말이에요. 7대를 거쳐서 시적인연이 도래해서 용성 진종조 수원백시 백남행공과 그리고 밀양 손시부인의 어머니의 보궁으로 들어가면서 그 꿈속에서 내가 환성지안인데 내가 수원 백시와 그리고
밀양선씨 부인의 몸을 빌어서 다시 태어나고자 한다. 그래서 용성 진종조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가열의 부촉법과 서가열의 계례법이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용성 진종조사께서 이러시기를 이것은 옷 입고 밥 먹고 자리 펴고 앉는 것이 세계 모든 대중이언을 한 사람도 아는 자가 없으니 참으로 해석하더라다. 우리가 밥을 먹고 자리를 펴고 앉는 것은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알고 밥 먹고 자리 펴고 앉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깨치면 부처님과 같이 정함하면 바로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마음을 깨치지 못하면 중생이다. 단지 알고 먹느냐 모르고 보통 우리가 볼 때는 먹는 것은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알고 먹느냐 모르고 먹느냐는 그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옷 입고 밥 먹고 자리를 펴고 앉는 것이 모든 세계 대중이 다 일반이 여건을 한 사람도 아는 자가 없으니 참으로 해석하도다. 참으로 이 도리를 알고자 하는가. 밝은 달은 소나무 사이로 비추고 맑은 물은 돌요를 가는도다. 이렇게 개성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읽으시고.